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할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얘들아 조금만 좀 자제해줘. 조금만 자제해줘. 다음 절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려 하나.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까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종료했는데 여기서 거의 마지막 해에 가까운 해에서 헤어진 여인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그 남자 쪽에서 오늘 공휴일인지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었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잠시 일하러 갔다 오겠다고 1시간 30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약간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약간 끄이게 돼요. 끄이게 되고 난 뒤에 그 이제 남자 이름이 이제 구시라고 부르거든요. 구시가 다시 여자를 만나러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멀쩡히 갔는데 갔다 오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고 얼굴도 안 좋아지고 오니까 1시간 반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인생이 그래 좋다 싶으면 바로 하루도 온전히 좋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주인공이 제가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먼저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라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이고, 그렇게 5분을 채우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이야 라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이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후로 마지막 회까지 그가 어떻게 하면 이 5분을 채울까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러한 5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루 동안 설레인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저는 오늘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은재쌤이 저녁 식사하셨냐고 안 먹었다 하니까 떡볶이와 튀김 왔으니 먹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레는 거죠. 근데 먹는 순간 5분이 넘었어요. 벌써 5분 넘도록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조그마한 요소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또 안정주사님 오는지 몰랐는데 와가지고 드럼 치니까 3초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아프다는 얘기 듣고 다시 슬퍼졌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에 기쁘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작가가 표현하기에 설레임이라 얘기하도록, 설레임. 아이스크림 설레임 아닙니다, 얘들아. 우리는 그런 설레임의 상황이 자주 맞닥뜨리면 기독교인으로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 설레임은, 저는 이 설레임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 설레임을 향해 집중해야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입니다. 5분 동안 집중합시다. 5분 동안 5분 동안 집중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이게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뭐 가위가위보다는 기쁘고 다 기뻐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이들 나오세요. 은기도 빨리 오세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원영아에게 자 잠깐만, 요건 내 거 할게. 딴 거 골라. 자 이건 내 거야. 궁금해하죠. 빨리 가. 자, 빵 하나씩 다 가져서 빵 하나씩 가져가세요. 빵 가져가세요. 빵 가져와. 빵 가져와. 빵 이거 그 뭐 전도사님 그 이제 윤 장로님이 이제 섬기셨어요. 그리고 사탕은 우리 은재 쌤이 섬겼어요. 참고로 주머니에 많이 있거든요. 다 놔두고 가라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내용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사울이 범죄한 사건이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마지막 아파한다는 내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하나는 사울은 나의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나의 것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왜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집중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오니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지금 이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고 당신보다 선한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이것을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나는 돌아가겠다 얘기하니까 사울이 바리가랑이를 잡고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심지어 그 부탁이 너무 세서 사무엘의 바지가 찢어집니다. 옷이 찢어집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지가 아니죠. 그 당시 그러니까 롱치마 같은 걸 입었는데 찢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뭐라 얘기하죠? 청하오니 뭐죠? 내 백성, 자기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하죠? 나를 높이사. 그다음 뭐라죠? 나와 함께. 그다음 뭐라죠?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란 내용이 내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맞나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 구절에. 그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뭘 보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사실. 아주 크게 들어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 장로들, 나를 높이사. 그의 집중은 어디가 있냐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두고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내 백성의 장로들, 나를 높이사. 그 중에 어떻게 높여집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서, 나의 하나님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서라 얘기하면서 오직 자기에게만 이 문제를 집중해서 자기의 손해볼 것만 탁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꼭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나한테 피해가 좀 안 왔으면, 이게 좀 가려졌으면, 이게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아니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월급쟁이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방 한번 하고 착한 일 한번 하면 뭘 받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상 주시면 믿으라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돈을 받아요. 내가 뭘 하면 선물 받아요. 내 어떤 행위가 뭘 받게 됩니다. 이걸 뭐라 얘기하죠? 월급쟁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품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품꾼은요, 집에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필요하면 불러요. 그 기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받아요. 그게 품꾼입니다. 품꾼. 월급쟁이죠. 돈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품꾼이에요. 품꾼. 돈 받는 사람. 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돈을,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난 뒤에 돈을 다 날리고 난 뒤에 그 후로 그가 고백한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군요. 마가복음이군요. 아닌데 마가복음이 아닐 텐데. 어쨌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받을 게 많은데 나는 품꾼이 많아서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쓰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죠? 반지 끼워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잔치 벌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분노해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동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얘기합니다. 그 아들도 그냥 아버지 거게 자기 거잖아요. 같이 즐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품꾼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품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뭐 어떤 행위가 품꾼이 되어서 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뭘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이 고정돼 있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시선 불렀잖아요. 아이고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요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정돼 있는 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는 거.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눈이 시선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품꾼처럼 살아요. 월급쟁이처럼 살아요. 안 해주면 섭섭해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돈 안 받으면 섭섭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품꾼, 월급쟁이입니다. 사울은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월급쟁이로 살려고 해요.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내 거 챙겨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란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내 것이란 개념으로 자기 걸 챙기는 인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품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귀요미도 와서 가져가세요. 이야. 야, 너희들은 언제쯤 누나한테 양보할래? 이제 사울은 품꾼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전쟁일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죠. 돌렸겠죠. 그 돌린 게 뭐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마치 고려시대 때 불교를 받아들인 것처럼 불교의 어떤 신을 받아들임으로 왕권을 강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옵니다. 불교를 없애고 유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교를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죠?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천주교가 들어오죠. 박해당합니다. 왜죠? 공평하다 얘기하니까. 공평하다 얘기하니까 박해를 당합니다. 왕권 강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은 그 전략을 씁니다. 불교를 받아들임으로, 불교를 한다. 이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경배하는 행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쁨을 가지게 하고 영광은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완전한 품꾼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런 사람은 삭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없지 않아요, 그런 마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받아야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 정도 어떤 일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주면 섭섭해요. 삐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니 교회를 와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3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난 뒤에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왕의 이름이 아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라죠? 임금이라 얘기하죠. 임금. 우리 왕을 임금이라 얘기하죠. 그죠? 중국은 황제라 얘기하죠. 그죠? 그 얘들은 아각이라 불렀습니다. 아각을 이리로 이끌어오라. 그 아각이 줄거에 나옵니다. 오며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자기에게 나옴으로 그는 선지자고 그가 판결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이 오며 그 다음에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오게 됩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을 무작해 자식이 없게 맞는 것처럼 너희 어미가 자식이 없게 하리라 하고 하면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호와 앞에서 죽입니다. 누가? 사무엘이. 사무엘은 용사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죠? 사무엘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생각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중은 사울처럼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을 죽인 것까지 상관없이 그가 찍어 쪼개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죽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울이 했어야 했는데 사울이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죠? 사무엘이 이걸 마무리합니다. 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는 시야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과 내 백성이 더 중요한데, 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아니었어요. 그 명령에 집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릅니다. 그의 시야는, 그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으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적어도 주여가 목사님 봐야지 이렇게 부르면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죠.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예, 나를 봐야 됩니다. 아니, 여기 있는 강단을 보는 사람 보면요, 또 보고 있으면 알아요. 나를 보고 있는지 나를 보는 척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지 그것도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5분이 했죠. 잠시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5분만 집중합시다. 5분만. 시야가 문제, 시야.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이 문제가 답이 아니야. 네 시각이 문제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네가 나에게 집중하면 그 문제 내가 풀어줄게.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데요, 우리의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 그 문제 내가 풀어줄게. 나한테 집중해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은 말합니다. 명령에 집중합니다. 그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아각을 죽인 일을 먼저 합니다. 사울은 어디 집중되어 있죠? 내 백성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 명령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어제 제목, 그저께 제목, 주일날 제목이 떠올라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내 직장에서 그걸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한지혜 자매님 아까 제목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은 서로 죽는 날까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는 그가 이제 뭐 하냐면요. 이는 그가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다, 슬퍼하다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감정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감정을 동일시합니다. 사무엘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저 봐라 결국 잘난 척하더만 처음에 겸손했다가 결국 잘난 척하더만 저렇게 되네라고 꼬시다리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 하나님도 슬퍼함.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계산하였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신다. 사울은 자기 나의 해서 자기 거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염려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정확하게 사무엘이 읽는 거예요. 사무엘은 결정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신기해요. 그가 엘리 제사장이 비두나에서 누워 있고 홈니와 비나스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수연쌤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잘 주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교회 모기가 수연쌤 자꾸 물어가지고 성전 지키는 수연쌤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모기 뭐라죠? 패치? 네? 모기 유인기를 둡니다. 두기로 결정해가지고 물론 수연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누리시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 안 쓰는 모기 텐트장 있으면 주시면 수연쌤이 안락하게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얇은 이불도 괜찮습니다. 기부 받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머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가 선지자로 등극했을 때는 전부 다 오라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우리 회개하자고 회개합니다. 그때 또 브레스의 군대들이 침략하게 오는데 그때 대승하거든요. 사무엘이 다스린 동안 브레스의 사람들이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2번이나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 왕한테 책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가감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냥 책망이 아니고요. 왕의 날이 길지 않습니다. 왕은 잘못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좋은 이웃에게 다른 이웃에게 왕위를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는 결정적일 때 모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마지막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후회한 그 마음,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집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아까 제가 가족이라 얘기했죠. 가족. 여러분 가족에게 뭘 줍니까? 은재쌤 오빠랑 많이 싸웠댔죠. 그죠? 근데 가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죠?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오빠가 좀 잘못되면 나도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가정 구성해 주신 마음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최소 단위로서 그걸 불렀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가족하고 똑같겠습니까? 이 애틋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오빠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잘못된 일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식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보다는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손해를 돕고 싶고 그리고 얘의 마음의 손상이 되면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가족을 뭘로 알 수 있죠?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을 위한 슬퍼함은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한 친구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래서 네가 잘못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여주신다고. 너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다고. 사랑이라고. 동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막 책망하고 막 뭐라 하고 잘못했다가 무조건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품꾼이 되어서 월급쟁이처럼 아버지한테 구는 거예요. 월급쟁이처럼 달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컸다고 갑자기 엄마 돈 좀 줘 이래 얘기해요. 아빠 돈 좀 줘 이래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줘요. 뭐 사고 싶으면 줘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줘요. 왜? 얘가 내 아들이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십니다. 잘 아는 찬양일 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호 씨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전부 다 얘기합니다. 가늠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보고 뭐라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치지 못합니다. 7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9절에 보시면 하나씩 나오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울처럼 품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여러분을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감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충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